하늘 문이 열리며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한가수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리며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하시고 찬송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동유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이겨나가자.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이겨나가자. 자, 이 제목을 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뉴스에 보니까 안타까운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2월 3일에 인천에 있는 부평구에 사는 40대 사람입니다. 이번은 경찰관인데 경위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신문사에서는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또 어떤 신문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횡단보도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신호등에 따라서 녹색불이 켜지면 횡단보도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회전하던 차량이 있었어요. BMW 차량의 소유자가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접촉사고 나서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날 오후 1시경에 그 부인과 그의 두 아들들 10대 미만의 두 아들들이 함께 숨진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조심한다고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고를 신호등을 비록 녹색불이 할지라도 지나갈 때 가급적이면 속도를 조금 늦추고 좌우를 둘러보면서 통과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새 교통법규가 바뀌었다 그래요. 예전에는 우회전 하게 되면 앞에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면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이렇게 우회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된대요. 잠시라도 멈춰보고 좌우 둘러봐서 내가 우회전하는 코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일단 잠시라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좌우로 둘러보고 그 횡단보도 쪽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운전했으면은 사고가 안 나는데 아마도 이분이 우회전 이렇게 하다가 못 발견했는지 사람을 쳤어요. 특히 사고 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회전할 때 또는 좌회전할 때 그때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윈도우하고 측면 윈도우 사이에 차체 뼈대가 있잖아요. 차체 뼈대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앞으로 쭉 나 있는데 여기서 차들 보면은 그 부분이 굵어요. 그래서 순간적이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좌회전이도 우회전할 때 회전 속도가 있고 그때 그 뼈대에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좌회전 하든지 우회전 하든지 뼈대로 인해서 사람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살펴가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자전거도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건강도 생각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스라에 있는 10대 미만, 10세 미만인지 또 10대 미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아들과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요즘에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조증, 조현병 이런 말 있죠. 정신분열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놀라는 것은 연예인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연예인 중에 이게 공황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코미디언들이 공황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방송을 볼 때 그런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울증도 아주 무섭지만 조증, 조현병 이것도 아주 무섭습니다. 그 의식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이렇게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을 보니까 선망이라고 했죠. 선망 증세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또 본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조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현증에 걸린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든 조증이든 조울증이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는 분들 조증에 대한 그 사건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데 여러분 보이니까 잘못된 그 환상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또 사람이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타이르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도움을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평상시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들거나 또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평상시에 남의 말을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본 곳이기 때문에 내 본 곳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가족들한테서 이렇게 대화를 잘하고 가족들한테서 어떤 조언을 받게 되면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또 순응할 줄도 알고 내 주장만 하지 않고 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나의 행위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생활 습관이 된 사람은 그런 증세가 발현되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 없다고 그런 환상 없다고 환상의 세계가 지금 없다고 당신 보는 것은 잘못된 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빨리 받아들이는데 평상시에 남의 얘기를 잘 안 받아들이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 또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그만큼 통제가 안 되죠. 결국은 뇌에서 활성화되는 그 호르몬을 어느 정도 다운시켜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병원도 가서 입원도 하고 약물 치료도 받고 그러면 어느 정도 증세가 완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마음의 병을 우울증이든 조증이든 이런 것을 치유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증세는 강하면서도 또 그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두고 자기와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생활 방식, 행동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도움이냐?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나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자신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기록 좀 해주시고 쪽지에 적어주고 아니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바꿔나가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활하던 행동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약물 치료는 현상을 떨어뜨리는, 안정시키는, 행동을 안정시키는 그런 데 도움을 주지만 이 결정적으로 이게 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나 자신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마음밭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행동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습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와의 씨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공황장애도 이거 금방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심한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이러한 증세도요,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느 TV 방송사에서 방영한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빙상했던 그 여자 자매가 20대 같아 보이는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무녀가 된, 무당이 된 그 여인이 이렇게 점치는 그런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지만, 여러분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 안팎에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런 병적인 위력에 못 이겨서 신내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허허 웃으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중에 그 연예인 중에도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는 박수, 무당, 법사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보면 있어요. 연예인 중에도. 나는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의분이 막 일어나요. 안타까움이 일어나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무당이 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무당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거나 만나면 마음속에 막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이들을 붙잡아줬어야 되는데, 이들을 치유해줬어야 되는데, 이들을 건져줬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그의 일가족이 다 교회 다니지만 그런 신내림 그 병에서 고통당하다 결국은 신내림을 받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직접 전도하다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 다녔어요. 온 가족이. 안타까워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 고침받을 수 있다고,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당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귀신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사님에 가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치유, 축사 치유, 귀신을 물리치고 건져내는, 물리치고 건져내는 이런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은 힘들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목회자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신내린 그 병으로부터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자든 불신자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적당하게 믿는,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떠나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렇죠? 밥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옷만 있으면, 춥지만 않으면 세상 살아가지 뭐. 아직 내가 건강한데 내가 무엇이라도 했어도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뚫고 나가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섭기도 한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예고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기름 부음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경험해야 되고, 또 그런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충전돼야 돼요. 배터리도 가끔 완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고 그냥 시동만 걸고 단거리로 왔다 갔다 그러면은, 특히 겨울에 배터리 기능이 완전히 줄어들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런 기름 부음을 강력한 능력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고갈된 배터리 기능을 상실해서요,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기름 부음에 관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고 없이 다가올 위기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겨나가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그 가정은 아마 부부관계가 참 사랑 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이 아름답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실의 아픔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으로 채워진 심령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동네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그렇죠? 그 귀신들도 쫓아내주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땅끝까지라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권능, 능력의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말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위로부터 임하신다,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런 말들을 기름 부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성령이 임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성령이 임하여서 잘못된 행동방식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행동방식이 안 바뀐다, 그분은 어디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해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언의 영이 임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자, 이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바를 때 왕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첫 직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8형제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크게 임하여서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모르게, 요새 감염증도 코로나도 보니까 증세가 없었는데 걸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속에서 바이러스가 막 이제 며칠 있다 증가하면 뭐 미열도 날 것이고 또 고열도 날 것이고, 어쨌든 감기 증세가 나타나겠죠. 성령께서도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못 느끼게 이렇게 임할 때도 있어요. 못 느끼게. 그런데 자신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바뀌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감동되었다 그런 거예요. 아마도 영적으로 크게 고무되고 뭔가 육체적으로도
어떤 뭔가의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전율도 임했을 것이고 또는 뭐 몸에 뜨거운 열기가 임했을 수도 있고 그 영적인 그 비전과 소망, 담대함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새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성령은요, 찬양의 공동체에 가까이 있으면은 기름 부음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단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29 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리들, 예언자의 무리들이 찬양할 때 그때 예언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전이 됩니다. 그래서 너도 예언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럿이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에 교회에서 자주 모이고 초대교회 때 보면 그들이 매일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떡을 함께 나누며 또 찬양,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였다. 기도하며 전혀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다. 이왕이면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였을 때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할 때 예언의 영이 크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새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엘리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때에 가뭄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검은 곳 타는 자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동할 것이다. 역시 그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니까 이 골짜기를 파시오라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팔 때 물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의 그 강팍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치유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 치유의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목소리를 작게 내더라도 가사를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씀 속에서 이 모양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큰 소리 아니더라도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절 놓치면 안 돼요. 찬양할 때 내 영이 새로워져요. 찬양할 때 내게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도요, 원래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천사들 중에 사단은요 덮는 그룹인데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던 그 직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단도
타락했어요. 찬양할 때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잘해야 돼요. 찬양할 때 엉뚱한 생각에 빠지면 안 되고 엉뚱한 곳을 향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를 집중하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도 은사자였는데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영을 사모하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심령을 치유한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사울 왕이 수소문해서 다윗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상쾌하여 낫고 아마도 이 사울 왕이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상쾌해졌다. 악한 신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지혜와 총명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 내게 총명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 저에게 총명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요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유독 손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려움도 총기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한 후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총명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성막 짓는 일도 워낙 재능 있는 사람들만 뽑았지만 그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총명과 지혜의 영으로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일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일도 총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지혜와 총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가짜 정보가 많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전부가 같고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렇게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조언을 받고 신뢰관계가 쌓이다가 그러다가 돈을 위탁하는 거예요. 주식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자꾸 묻다가 그럼 내 거 좀 도와줘 해서 돈을 맡기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받되 위험한 단계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도 지혜가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요 몰라도 무식해도요 가까이 안 가게 됩니다. 영이 맑아지면요 상담에 아무리 사탕 말리려도요 감동이 안 와. 그리고 왠지 믿어지지 않아. 왠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 지혜가 부족해도 영이 맑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이것이 좋고 이것이 빠른 길이고 얘기해도요 영의 반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주셔서
넘어가지 않는 게 지혜죠. 안에 머리만 빨빨빨빨 돌아가는 게 그것만 지혜가 아니고 뭔가 이게 옳은 게 아닌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해가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깨달음과 지식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깨닫고 지식의 영이 임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죠. 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임하면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네요. 그분이 생일날일 수도 있고 결혼기념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만나는데 마침 그분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분은 지금 막 마음이 흥분하고 불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래서 잘못된 정보를 교정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그분에게 기도해 주면 그분의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모르지만 나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게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옳은지 그린지, 이분은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인지, 이분의 말을 신뢰해야 될지 그냥 흘려들어야 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알게 돼 있어요. 영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왠지 그분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사단도 원래는 찬양의 영을 받은 사람, 여러분 찬양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라는데,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특히 또 미술하는 사람들,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이 예민해. 그림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니까 마음이 아름답고 포근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격이 개팍해. 피아노 치는 사람이 좀 성격이 아주 고상할 것 같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성격이 괴팍하고 아주 평범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러한 고도의 예민한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영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단도 타락했다니까요. 그 찬양의 영을 받았던 사단도 덮는 그룹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근데 그런 사단도 타락한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차는 충격이 날 수도 있고, 여차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충격이 날 수도 있고, 여차는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을 괴롭힌 거예요. 아마도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치는 부하들을 또 끌고 전쟁터 나가서 싸워야 되고, 상대방 블레셋과 또 대치했는데
예? 그들은 체구도 강하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는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걱정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심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연주하면 마음이 상쾌해졌다, 치유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런 걸 아시고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두 가지 전하고 마칩니다. 여섯 번째, 감당할 능력입니다. 서두에 제가 슬픈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답답하고 울분이 생기고, 의분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겨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감당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강력한 그 힘의 능력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어금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장수의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감당할 능력, 나라를 잃고 블레셋에 이렇게 지배를 당할 때 보면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기나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농기구도요 철기 제품이 필요하면은 청동이든 철기 제품이 철기나 청동이나 이런 것이 기구가 필요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빌려와서 쓰고 다시 그 쟁기를 반납했어요. 왜냐하면 무력으로 봉기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기를 다 뺏었어요. 무기 될 만한 기구도 허가받고 가서 빌려오고 쓰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한다니까요. 그런 그 나약하고 두려움 속에 빠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권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그분에게 증세가 호전되고 또 병이 낫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스스로도 약도 먹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기도로 치유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병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권능입니다. 리더십. 어떤 사람에게 리더십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말주변 없는 사람에게 말주변이 생기고요. 마음이 좁았던 사람에게 마음이 넓어지고, 지혜가 없던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고, 리더십이 없던 사람에게 리더십이 생기고, 어쨌든 그가 하는 모든 것마다 잘 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돼요. 남들이 장사해서 실패한 곳에 장사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오게 돼요. 뭔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에 가서도 그가 손을 대면 다른 사람이 할 때보다 일이 잘 풀리고, 음식을 만들어도 내가 손을 대면 음식이 맛이 있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오고 갑자기 사면의 슬픔이 몰아닥쳐가지고 앞에 캄캄한 위기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감당할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좌절하시면 안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산을 통과할 때 터널을 뚫고서라도 나가야 됩니다. 도저히 터널이 안 뚫린다 그러면 돌아서라도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앞에 큰 산에 놓여있으면 오를 수 없는 것이면 돌아서라도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라도 반드시 그 산을 통과해가고 넘어가고 돌아서 가서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길무임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이러이러한데 내가 취약점이 있으니 주여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손님 오게 하시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도 복을 끼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능력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감동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동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낳은 베냐민, 그의 엄마가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형 요셉 아시죠? 요셉이 11번째라서 형들로부터 왕따 당했다는 그런 설교 들었죠? 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12형들 중에 제일 막내고, 그리고 숫자도 제일 작아요. 12지파 중에 제일 작아.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 선출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졌냐면 유력한 자들. 그래도 능력 있고 총기 있고 힘 있고 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셨는데 능력 있는 부하들을 붙여줬다, 이게. 능력 있는 시자들을 붙여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비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유다 지파는 몰라도 적어도 다른 지파였다면 내가 이해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일 나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우리 12지파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핀자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핀자를 해가면서 비평, 불평, 불만을 해가면서 사람들과 웅숭.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사울의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새로 뽑힌 왕에게도 그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울을 무시했겠습니까? 사울의 이 왕의 권위가 아직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웅성.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러 간다고 하냐? 어떻게 우리를 이끌겠다라고 너희는 신뢰하니?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예물도 안 드리고, 왕이 됐으면 왕에게 이렇게 예물도 드려야 되는데요. 예물도 안 드리고 돌아갔어요. 자, 그 얘기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요. 그죠? 사울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비류들이 그렇게 자기 귓전에 들리도록 떠들어내서도 잠잠했어. 그저 자기를 다른 사람만 데리고 자기 집 기부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자, 성령이 임하니까 흥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금방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왕의 권한으로 얘들아 저를 참소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잠잠했다. 듣고도 잠잠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흥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흥분해버려. 얼마든지 안 갚아갈 수도 있는데도요 보이는 자리에서 바로 흥분하니까요 제대로 안 갚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와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게로 돌아오도록 이끌까? 기도하면서 궁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되니까,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뢰하던 자기의 부하 장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못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와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떠날 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참고 잠잠하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다윗을 추격하고 현상 걸어놓고 다윗 앞에서 그냥 창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이 붙는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붙는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은혜 있는 곳에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는다.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붙는다. 능력 있는 사람이 붙는다. 아멘. 유력한 자들이 붙는다.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것을 탕진해갈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붙는다.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 여러 가지 자원적으로 나에게 힘이 될 사람들이 내게 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2021년도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계속 충전시켜 주옵소서. 내 가족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남민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남민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이정희 집사에게 물질적으로 큰 복을 주셔서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11조로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11조의 복이 더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는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